안녕하세요. 네, 오늘 진석찬 속편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 우리 박수영 장로님 모시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직동교회 박성현 장로입니다. 네. 구약을 읽다 보니까는 그 구약에도 율법에도 복음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대개는 이제 율법에는 구약에는 율법만 얘기를 하는데 율법 안에도 복음이 숨겨져 있고 예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대개 구약을 읽을 때 그냥 겉모습만 읽지 말고 네. 그 속에 있는 것을 좀 읽으셨으면 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하여튼간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주제로 한 거니까 그저 어디서 있든지 예수님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자, 악기는요? 트럼펫으로요. 내 죄 속한 주신 주께,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트럼펫 소리 좋아요. 트럼펫 소리 좋아요. 이거 참 제대로 불면 참 좋아요. 멋있는 악기예요. 시원스럽죠? 시원스럽게 쭉쭉 내뿜는데 그냥 트럼펫은 시원하죠, 아주. 특징 같아요. 아주 시원스럽게. 네. 자, 오늘 주제는요? 자, 오늘은 춥네. 감기 들어서.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한 50년 전에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들어가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이제 5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출애굽기의 완성.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한 것을 오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는 원하고 바라던 것,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신 땅에 오늘로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땅을 기업으로 얻고 안식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 11장에서 몇 절만 이렇게 소개해 드릴게요. 1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호흡이 숨 쉬고 있는 건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죽였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는 여러 날이라. 얼마나 됐겠을까요? 가나안 전쟁이 구약에는 몇 년 나왔다고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역사가 이제 대략 이 정도 했겠다. 그래서 이제 7년 가나안 전쟁 7년을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 날이라 하는 건 한 7년 동안 전쟁을 했다는 그 얘기고요.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끝 부분에 이스라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 전쟁이 그쳤으면 이제 평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하고 모세한테 돌팔 맺히고 우리 땅 언제 줄 거냐고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원수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오늘이 그런 날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인들에게 무엇을 강조하셨느냐면 너희들이 들어가서 싸울 때에 원수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첫째 조건이에요. 그다음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만일 남았다고 하면은 그 하나 남은 것이 장차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테니까 하여튼 무조건 다 죽여라. 진멸하라. 그래. 진멸하라. 옛날 성경 진멸하라 그랬죠. 다 죽여라. 그래서 이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신보다 더 압독한 신은 없다. 그렇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우리도 보기에 야 어떻게 거기서 하는 사람도 사람인데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렇게 그냥 뭐 어린아이고 늙은이고 닥치는 대로 칼로다가 그냥 죽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래서요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의 악랄한 신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이게 진멸하라 그런 건 물론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 같지만은 거기서 우리는 이거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고린도전서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신령한 것은 신령한 거로 분별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는 것은 뭐 원수 갚는 식으로 그렇게 진멸하는 이 진멸하는 것도 하나님의 신령한 뜻이 계시니까 그 말씀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이렇게 잘 구별하라 하는 그 뜻이에요. 그런데 요 시간에는 이제 그게 안 나지만 다음 시간에는 그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의 여리고를 기초로 해서 이제 성을 점령해 나갑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그냥 우박에 떨어져서 도와준 때가 있고 뭐 많이 있어요. 그걸 다 하려면 그건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 때 하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니까는 7 족속의 가나안 땅에 기존 사람으로 정착해 있어요. 7 족속. 근데 7 족속은 우리 알고 지나가야 돼요. 목사님들은 가나안 7적을 알아야 이것이 무슨 뜻인가 영적으로 또 우리 해석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7 족속에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제일 먼저 헷, 비, 아가, 히브여, 헷 족속, 비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히 족속, 여부 족속, 브리스 족속. 그러니까 이 7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려면 하나님께서 뭐 벼락을 때리시든지 다 죽이신 다음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히 가서 땅만 그냥 나눠가지고 살게 하시지. 아니 거기서 또 7년 동안 전쟁을 하고 또 죽이고 또 부수고 아니 그렇게 7년 동안 전쟁을 했으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야 이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도 이게 편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야 천국 가는 거죠.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편한 거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율법 시대 때만 구원받기가 힘들고 은혜 시대는 아주 구원받으면 가만히 앉으면 우리를 아주 천국에다 데려다 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많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다. 그럼 우리가 하는 건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지. 이 인간이 뭘 한다 그런 건 아니야. 그거는 이제 무슨 행함을 얘기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죠. 많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요. 신학시대 때 기도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아니 어머니 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번쩍 들어다 천국을 하나 신겼어요. 근데 신학시대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런 말씀 왜 하시겠어요? 왜 예수님 하시면 그럼 쉬지 말고 그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 왜 마귀 가만히 앉으면 예수님께 다 하실 텐데 마귀를 왜 대적해요? 그거 보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전쟁할 일이 있다 그 말이죠. 거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천국 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는 7 족속이 있었다. 그런데 7 족속을 전부 다 그것도 대충 쫓아내는 게 아니라 아주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진멸. 3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죠. 그렇죠. 원래 지금 현대전에는 민간인들 죽이게 돼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되죠. 전쟁을 해도 민간인들한테는 안 되죠. 어쩌다 이제 포감제 이렇게 뭐 날라가고 그렇죠. 오작동해서 날라가서 죽는 거라서 일부러 민간을 향해서 포를 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가나안 전쟁에서는요 군인들만 아니라 늙은이도 어린아이도 여자도 아이된 여자도 몽들이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7년 동안 했다 그 말이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만 3년째 들어가요. 2월달인가 4월달 되면 만 3년이에요. 근데도 지금 전쟁이 지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7년 동안 했어. 야, 그러니 뭐 군인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민간들은 다 죽여야 돼. 다 죽이다. 할아버지도 죽여도 할머니도 죽이고 여자들도 갓나는 겨우된 거 전내게 다 죽인다 그 말이야. 야, 하여튼간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다 진멸했다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저 13절에 14절에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그래가서 여러 날이 걸린 다음에 7년이 지난 다음에 헷 족속 기르가 섭속하게 7개 족속을 다 진멸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싸울 대상이 없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7년 후에 여호수아하고 엘르아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하고 두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비를 뽑아서 낭을 나눠주는 겁니다.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요단강 동편 땅을 줬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는 9지파 반만 주면 돼요. 그래서 이 지파들에게 제비를 뽑게 해서 제비 뽑힌 데에서 이스라엘 그 족속들에게 다 기업으로 나눠줬어요. 그리고 나눠줬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편했어요. 야, 그동안 천막 생활을 40년 동안 했어. 아주 그냥 지겹도록 했겠죠. 언제 우리도 저 집에서 사나, 언제 우리가 저 채소도 씹어 먹어서 사나 그랬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기업을 얻어서 거기에 먼저 살던 사람들이 과수원 다 만들어놨죠. 뭐 무화과 다 심어놨지, 밭 돌멩이 다 골라놔서 밭 해먹었죠. 집도 성도 다 만들어놨죠. 물도 다 있죠. 그냥 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흐뭇하냐고 말이야. 그런데다가 이제는 자기를 해칠 만한 대적도 없어. 다 죽어서. 그러니까는 얼마나 한가했었느냐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의 대적들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들이 땅 다 나눠주고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니까 요셉 지파에 가서 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목을 받아서 거기서 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대적도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안식을 하면서 살았는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됐다. 그런데 성경은요 언제까지 평안했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때 같이 자란 사람들 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다 죽을 그때까지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셨다. 그러니까 대충 한 100년 전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 그래서 요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에 있었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어요. 400년 동안 누구의 종이에요? 바로의 종이에요. 요것은 보세요. 요 40년이라는 걸, 400년이라는 걸 잘 보세요. 40년이다, 400년이다, 4천년이다. 이게 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400년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400년 동안 했다는 것은 우리 인류를 보면은요, 아담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4천년 동안이야. 그러니까 4천년 동안 온 인류는 이 세상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애굽을 다스리는 왕은 바로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셨지만 4천년 동안 인간을 다스리는 실제 임금은 마귀라 그 말이죠. 마귀였어요. 그래서 예배서 2장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마귀다 그랬죠. 그러니까 공중부터 이 땅을 다 마귀가 다스렸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4장, 16장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가게 되면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면은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12장에, 14장에, 16장에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세상의 임금이 오는 거는 그건 가이사를 얘기한 게 아니라 사단을 두고 마귀를 두고 한 얘기라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마귀가 다스린 거예요. 예수님이 30살이 되어가지고 이제 세례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배가 줄이실 때 누가 나타났어요?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 보고 뭘 시험을 했어요? 떡덩이 갖고 돌로 떡덩이 해서 먹으라 그랬죠. 그때 마귀가 천하만국이 보이는 산으로다가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서 야, 이 모든 것이 다 내게 넘겨준 것인데 마귀가 그랬어요. 내게 넘겨준 게.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절만하면은 내가 이것을 너한테 주겠다. 우리 목사님들은요, 요 하나 가지고도 깊이 생각하면요, 얼마나 많은 설교 자료가 나오는지 몰라요. 마귀가 천하만국에 보이는 데서 예수님을 놓고 야, 너 나한테 절해. 이건 내 건데 네가 나한테 절면 내가 이거 줄게. 자, 그러면요, 예수님을 마귀가 자기 앞에 절하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님 말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마귀한테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마귀한테 무릎 꿇었어요. 온 세상 사람이 누구나 물론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 한 분만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까지도 무릎 꿇게 한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 그게 이겼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가서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나라 말씀. 세상을 이긴 게 누굴 이긴 거예요? 마귀를 이긴 거라, 바로를 이긴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로의 노예에서 모세와 아론을 해서 요단강까지 오죠. 근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율법은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율법은 죄라는 것을 알게 만든다. 내가 죄이냐. 그러니까 구원할 사람을 찾아야 돼. 그걸 가르쳐 주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단 3일 만에 요단강을 건너갔어. 그리고 7년 만에 그 이굽 족속을 다 물리치고 땅까지 다 나눠줬어.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고 하는 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냥 가나안이 아니에요. 반드시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하다. 그런 여호수아만 그런 게 아니라 여호수아 예수가 한 이름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에 이제 예수님으로 오셨어.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다음에는
이 신학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어. 그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가 예수님이고 여호수아가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구약에도 예수님이 계셨다. 복음이 있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거는 예수님이 인도하셔서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예수님의 은혜였었다. 신약에만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구약에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 전서 10장인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물이 별로 없었잖아요. 목이 말라서 물 좀 달라고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호렙산 반석, 가데스 반석으로 모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지팡이로 치고 가리키고 그래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베드로 제자도 여기에 대해서는 바울만큼 해석을 못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데 사도 바울만 이걸 본 거야.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을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받았다. 그런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반석에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다녔다 그래서 따라왔다 그랬어요. 따라다녔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반석이 예수님이야.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난 그 반석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는 누구야? 여호수아는 그 반석의 그리스도면 여호수아도 살아있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있고 여호수아도 거기서 안식을 누렸다. 늑대로 안식을 누렸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러니까는 구약은 이제 요단강까지 오지만 예루살렘에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젖과 꿀이 뭐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라 그 말이죠. 그게 생수의 젖과 꿀이다 그 말이죠. 어린아이에게는 젖이 생명수같이 우리 양들에게는 이 물이 최고거든. 물. 그래 우리 사람들에게는 생명 얻는 게 최고야. 그래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가요 젖과 꿀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그러니까 피와 성령도 될 수가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가나안 땅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한 것은 모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은혜로 그 사람들이 천국 같은 가나안 땅에 안착을 한 거다. 거기에 안식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간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가 오늘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것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얻은 거하고 싸운 거하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하고 비슷한데 길이 좀 노선이 다르다. 그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여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 많이 했죠. 40년 동안. 그러니까 땅을 나누고 하는 동안에 모두 한 50년 동안 애국에서 나와서 이 중간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고생 끝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으니까 천국 간 모습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말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